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 나눴었는데요. 공간과 시간의 그 차이. 오늘 읽은 본문은 사실은 그 인생의 목적이라든지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 굳이 정리한다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나중에는 이웃 사랑이라는 그 하나로 이제 축약이 되는 거죠. 로마서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다 이룬 게 되는 거야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이웃 사랑이 그 성경에서 핵심적인 그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이웃 사랑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럼 그냥 내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고 내 가까운 사람들한테 잘해주면 되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고 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몰라도 정말 친절하고 따뜻하고 이런 사람들은 많이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많이 이제 삭막해진 사회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곳곳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이웃사랑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래 착한 사람 착하면 됐지 착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야 라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서 나는 이 정도 착하니까 나는 그래도 나쁜 데는 가지 않을 거야. 나는 이 정도 착하니까 죽어서 나는 그래도 좋은 데 가겠지. 뭐 저 사람도 그렇겠지.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나는 이제 복음은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그 이웃사랑 안에는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도 이렇게 같이 녹아져 있으니까 사실은 이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간단한 이야기는 아니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웃에게 잘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사기꾼도 이웃에게 굉장히 인정받고 이런 사람 많아요.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살인자들도 이웃들한테는 굉장히 그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살인자였고 사기꾼이었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큼 잘해줘야지 이웃사랑을 했느냐. 만약에 잘해준 것만큼 또 못해준 게 있으면 그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더 잘해준 사람이 구원받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인간적인 세상적인 논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많이 쌓아야지 어떤 좋은 곳에 간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것도 지극히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인간적인 사고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제 이 말에 다 축약이 됐다고 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제가 지난주 설교에 잠깐 이 내용을 잠깐 흘려가면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좀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까지 그 3번에 걸쳐서 한 설교의 가장 본질적 이야기는 사실 이 얘기로 축약이 되는 건데요. 마가복음 12장 31절이었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2장 31절입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네, 지금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읽어주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뭐 옛날 그 성경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도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의 이웃을 여러분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래요. 이게 모든 그 말씀이 지향하고 있고 목적지래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물론 이 얘기는 예수님을 통해서 찾으면 되겠죠.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과 같이 자기의 이웃을 사랑했느냐. 지난주에 우리가 그 십자가로 그걸 이야기했죠. 자기의 몸을 다 바쳐서 자기의 이웃을 구원해내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행위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가장 좋은 행위는 뭘까요? 맛있는 걸 많이 먹는다거나 좋은 걸 많이 뭐 입는다거나 아니면 뭐 좋은 장소에 좋은 집에 나를 이렇게 둔다거나 아니면 좋은 걸 많이 본다거나 좋은 사람을 만난다거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그 좋은 행위는 뭐죠 여러분들? 좋은 약을 먹는다거나 자기를 위한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그래요.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 많이 권하고요. 뭐 영화 좋아하는 사람은 영화 많이 권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저 사람한테도 사람이 권하게 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러면 내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권해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그게 우리는 타인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내가 돈이 너무 궁하고 돈이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누가 되게 돈이 필요한 뭐 예를 들면 길거리에 있는 뭐 누구한테 돈을 좀 이게 그래도 저 사람한테 필요한 걸 주는 게 좋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로 하고 내가 가장 이게 가치 있고 이게 나를 가장 유익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우리는 해주게 되겠죠. 그러면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방식을 다른 사람으로 그 대체해서 그를 사랑하는 건데 그럼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투자하냐는 거예요. 피부를 관리를 한다거나 머리를 이쁘게 자른다거나 아니면 뭐 손톱을 좀 이렇게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아니면 뭐 신발이라든지 액세서리를 뭐 산다거나 남자들은 뭐 차라든지 뭐 그런 기타 등등의 어떤 그럼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그 행위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랑이지라고 그게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다른 사람한테도 그 사랑을 나눠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건 그럼 내가 음식 좋아하니까 술 좋아하니까 그거 이렇게 막 먹이고 술 막 먹이고 하면 그게 이웃사랑은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면은 결국은 진짜 가치의 사랑을 나한테 해줘서 그 가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걸 이웃사랑이라고 하겠죠. 왜냐하면 그건 내 몸에도 이미 맞는 거고 그게 사랑이라고 인정이 되어지는 거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면은 그 사랑을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로서 자기를 바쳐서 깨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게 하는 이제 내가 가고 성령이 오실 거야라고 하는 선물로서의 그 구원의 성령을 그들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나눠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의 사랑을 내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지만 타인에게도 그 최고의 사랑을 나눌 수가 있겠죠. 그걸 우리가 이웃사랑이라고 하겠죠.
정말 좋은 얘기, 정말 좋은 거, 정말로 가치 있는 걸 내가 알고 있어야지만 나는 그거를 상대방에게 나눠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정도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이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그 하늘적인 것,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했던 그 하늘적인 것을 예수님은 가지고 와서 이 땅에서 펼치려고 했어요. 뭘요? 그 하늘적인 거를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궁극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지만 그 무한하고 영원한 어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그걸 이제 사람들한테 나누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사역을 시작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증거하러 오신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 하나님 나라를 인간에게 전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행위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다면 우리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하늘의 것을 인간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우리가 이제 뭐 믿고 있고 기독교인으로서 알고 있지만 한번 좀 모르는 것처럼 한번 접근해 본다면 하늘적인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땅의 것, 육신적인 것이 부정되어져야 된다라는 의미를 내포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그 우리의 정과 욕심을 못 박으려고 왔단 말이죠. 그래야지만 그 하늘적인 것을 우리가 부여받을 수 있다, 거듭난다 소위. 그 개념으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내려오신 거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자, 영혼들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양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리실 때 결국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우편강도도 봤지만은 결국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그 택하신 자들을 향해서 그가 십자가에 서서 그의 몸을 이제 찢기고 그의 몸이 찢기고 그들에게 이제 구원이라는 메시지가 죽음으로써 흘러 들어가게 되고 그 영광이라고 이제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웃사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이거의 보편적인 이야기인데 이걸 시간적 개념에서 한번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번 단순한 논리로 이렇게 가보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사랑하느냐. 근데 성경에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란 말이죠. 그런데 방금 우리가 나눈 건 그래, 내가 좋아하는 거 그 사람한테도 같이 해주는 거. 그 정도를 내 몸과 같이로 이해를 했는데 한번 이런 생각,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넣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1차원에서는 1차원은 점으로 본다면 그 점은 면이 와도 뭘로 인식하죠? 점으로밖에는 인식을 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럼 2차원적인 세상에서는 그 물질, 어떤 물질이 그러니까 입체적인 어떤 물질이 와도 계속 면으로밖에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과가 오면 2차원에 오면은 사과는 사과로 인지되는 게 아니라 슬라이스된 상태로 계속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라이스된 그 면만 계속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걸 이렇게 하나로 쫙 모으면 그건 하나였고 그건 사과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2차원적인 개념에서는 계속 그걸 입체로 보지 못하고 면으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이제 3차원. 시간이 들어간 이제 4차원. 그리고 3차원은 입체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시간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3차원적인 입장에서 아직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과거는 다시 절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는 현재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4차원, 만약에 그러면 그 시간과 공간이 극복된 4차원의 세상을 보면 4차원은 이미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보지만 이미 우리의 미래, 성도의 미래는 이미 하나님이 다 언약으로 결정해 놓으시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준 게 계시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시간 밖에서 이 시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봤을 때는 오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 절대자의 입장에서는 이 시간도 이미 다 정복을 해버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미래를 보고 영생에 어떤 들어갈 수 있는 과정들을
성도들이 어떤 그 말씀을 통해서 미리 이렇게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저기 다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 4차원이라는 게, 3차원이라는 게 이미 다 되어져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하나님이 안 만든 사람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죠. 근데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우리가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자,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과 이후를 봤을 때 선악과를 따먹은 상태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상태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죄냐는 거예요, 도대체 인간에게. 그랬을 때, 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뭐가 더 악해졌다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근데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한번 단순하게 한 생각, 그럼 인간이 뭐가 죄지? 라고 했을 때, 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그때도 인간은 벌거벗었고 그때도 인간은 약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선악과를 먹은 것에 의한 인간의 궁극적 죄는 뭐냐는 거죠.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그냥 별 문제가 없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약하고 유한하고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어떤 세계관이 다른 세계관이 내게 들어왔는데, 그 세계관이 뭐냐면 이런 것들은 부끄러운 것들이고 창피한 것들이고, 이런 것들은 전능자 앞에서는 도망가고 보여서는 안 되는 수치라고 생각하는 거죠. 일종의 수치심, 창피함, 열등감, 이런 것들을 인간이 갖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말하는 죄는 뭐죠? 자, 에덴을 찾아서 너 왜 그랬어? 그러면서 도망다니는 아담을 찾아낸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말하는 죄는 물론 따먹은 게 잘못이지만 그 따먹은 것으로 인한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선악과를 먹으니까 이렇게 이제 네가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나쁘게 보고 수치스럽게 여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가 이렇게 피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됐어. 라고 하나님이 그거를 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자유로웠단 말이에요. 그런 수치라든지 그런 창피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못 느끼고 살았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인간이 스스로를 이렇게 올가매고 스스로를 이렇게 제어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인생을 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힘들어하냐면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져야 되고 이런 마음 속에서, 이런 갈등 속에서 많이 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든 것 중에 하나님의 손길을 거치지 않은 게 없고 하나님은 선하시대요. 비록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한 것만 만드신 분이 맞아요. 그렇다면 인간이 받아들여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은 그렇잖아요. 우리는 빛은 받아들이고 싶지만 어둠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건강이라는 건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지만 질병이라는 건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부유라는 건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지만 가난이라는 건 우리는 기피하고 싶어요. 지적인 삶을 살고 싶긴 하지만 무식하고 무지한 삶을 살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양분된 이 두 가지 사고 방식을 가지고 이것은 수치스럽고 이것은 창피한 일이야. 그러나 이것은 칭찬받을 일이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끊임없는 선과 악의 그 논리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제어하고 또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막 저하시키고 꾸짖고 그 열등감 속에 사로잡혀서 어떤 사람은 막 죽음까지도 선택을 하고 이런 어떤 사회를 살고 있어요. 세상을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을 사랑하라는 게 뭐겠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원죄를 지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 우리가 봤을 때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나은 것 같고 내가 나은 것 같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래, 저 사람 좀 나보다 나은 것 같아.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그런 우리는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선악 구조를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볼 때 원죄를 가진 인간의 차이를 느낄 수 있을까요? 신적 눈으로 봤을 때 모든 인간을 이렇게 하나님 내려다보면 특별히 그들에게 차이를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럼요. 욥이 의로웠대잖아요. 근데 욥이 진짜 의로웠어요? 아니잖아요. 욥이 오히려 의롭지 않음을 하나님이 드러냄으로써 의는 내가 주는 거야 이렇게 가리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택하심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택하심은 그가 그럴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통해서 의로움을 가리키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 그 신적인 눈으로 봤을 때 모든 인간은 똑같은 처지,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모든 인간의 그 똑같은 유한과 벌거벗음과 연약함의 상태를 모든 인간은 다 갖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성립되냐면 나와 이웃의 차이가 우리의 선악 구조에서는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다윗이나 그 사울 얘기 같은 거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으고 이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사울이 계속 쫓아와요. 정말 믿고 죽이고 싶은 그런 사울이 자꾸 다윗을 쫓아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 다윗의 옆에 사울이 존재하지 않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이 존재하게 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헤롯 왕이 그 예수님을 막기 위해서 그 아기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벌인단 말이에요. 자, 모든 만물과 우주를 하나님이 다 통치하고 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 공지라든지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시고 오히려 그 악한 이들이 그 주변을 계속해서 장악하게 놔두실 때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도 우리가 이제 뭐 사무실에서 이렇게 하는데, 자, 여기에 주인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지금 어떤 물건들이나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여기에 단 하나도 이곳의 주인의 의도와 생각이 담기지 않고 그 물체가 두어진 그런 물체가 존재할까요? 아니겠죠. 예를 들면 바닥이라든지 벽이라든지 문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책장이라든지 테이블이라든지 여기에 놓여있는 뭐 컴퓨터라든지 이 모든 것은 그것을 이 건물을 쓰는 이 건물의 주인이 그래, 이거는 여기 있어야 돼. 이건 여기 놔야 돼. 이건 여기 있어야 된다라는 적절한 이유를 갖고 배치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 단 하나도 설령 쓰레기 같은 물건도 이건 쓰레기에 속하니까 그쪽에 두는 게 나라고 판단을 해서 그 물체와 그 물건은 거기에 서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면서 자, 그래, 다윗 옆에 사울이 있어. 사울 옆에 다윗이 있어. 모세에게 바로가 있고 뭐 이런 에서와 야곱 이런 어떤 그런 어떤 포지션들이 결정이 되어지고 그들이 거기에 위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래, 나는 쟤보다 더 거룩하지, 나는 쟤보다 더 못났나? 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데 있지 않겠죠. 반드시 그 사람이 거기 있어야 되고 그 사람 옆에 그 사람이 거기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 잘 이해를 해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나 물건이나 하나님의 어떤 뭐 짐승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중이 담기지 않은 것들이 없겠죠. 여러분, 저는 모기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모기가 있으면 잠을 못 자요. 그 하나님이 왜 모기를 만들었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모기도 거기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맞아 죽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중이 담기지 않은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걸 다른 시각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내가 쟤를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하지라고 보는데 우리 삼층천 이야기 나눴죠. 셋째 하늘에 가봤더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그걸 우리는 사랑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만들었죠? 사랑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우주도 마찬가지였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의중을 여러분들이 은혜로 알았어. 바울처럼 정말 부득불 자랑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그 삼층천을 보고 만약에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은 사랑밖에 없어. 인간이 가히 이르지 못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야. 나도 그걸 다 설명 못하지만 그냥 우리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라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존재하는 이유가 그 사랑이라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나와 무관한 게 아니라 저 사람과 나와, 저 사람이 저기 있고 내가 여기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의 의중에 의한 배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배치되어지고 있다. 여러분들도 인테리어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눈에 보기 좋게.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나는 방식으로 하겠죠. 그렇게 이해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통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로마서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16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16절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죠. 헬라인이나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제가 나눈,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설명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피조물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모르니까 우리의 선악의 눈으로만 우리는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3층 천에서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나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됐을 때, 그렇지, 하늘에서 땅을 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창조한 거네. 그러면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와 목적과 배치와 이 모든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만 드러나는 거겠죠. 그래, 그럴 수 있겠구나. 근데 한 가지 더. 자, 우리가 야곱 이야기를 보면서 야곱이 에서보다 착하던가요? 안 착하죠? 오히려 더 영악하고 어떻게 보면 더 못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에서는 야곱에게 어떤 존재예요? 나도 너와 다르지 않는 죄인이구나. 내가 뭐 하나님을 되게 사랑하는 것 같지만, 너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지만 나도 너와 다르지 않는 그런, 나도 사기꾼 같은 존재구나, 발목을 붙잡는 사기꾼 같은 존재구나라고 야곱이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나와 관계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인생을 딱 한 번 산다고 해요. 뭐 불교처럼 전생이 있고 지금이 있고 또 내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딱 한 번 살아요. 근데 여러분, 컨디션, 모든 조건이 똑같다 그랬죠? 이 세상에는 죄인이니까. 그럼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인을 안 했어요, 지금까지. 근데 살인자를 여러분들이 TV나 어떤 걸 통해서 봤어요. 그 하나님은 그걸 왜 보게 하실까요? 그렇지, 나도 저런 상황에서 저런 공주에 몰리면 나도 어쩌면 저럴지도 모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죠, 우리가 가끔. 그러면 안 되지만
근데 어떤 거는 정말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참 나쁜 짓을 한 거는 알겠는데 참 저렇게 얼마나 힘들게 살았으면 저랬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동정심을 유발하는 그런 사건이나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스라엘만 있으면 되잖아요. 이스라엘 구원하시고 뭐하러 그렇게 주변 나라와 땅들과 사람을 만들었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인구가 70, 80억 돼간다고 하는데 뭐하러 아예 하나님 믿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뭐하러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만 잘 믿을 백성들만 만들어서 잘 가리켜서 천국 들어가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보는 이 세상과 사람들이 시간을 한 번에 펼쳐놓은 거라면 어떨까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죽지 않았어요 지금. 근데 우리는 죽음을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까운 누군가가 나이가 들어서 죽거나 사고로 죽으면 죽음이 존재한다는 걸 알죠. 그 시간은 나에게 도래하지 않았지만 누군가 나에게 그 시간을 설명해주고 있어. 내가 어떤 나쁜 짓을 하진 않았지만 그 나쁜 짓을 한 사람을 통해서 나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 간접적으로 봐요. 그러면 만약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치 야곱이 에서를 통해서 자신의 악을 배우듯이 하나님이요 유죄를 그러니까 원죄를 가진 모든 인간의 가능성을 한 번에 싹 펼쳐 보여준 거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거와 무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은 원죄를 가진 모든 인간의 가능성, 쉽게 말할게요. 여러분들이 영겁의 세월을 환생을 한다고 다시 태어나고 죽고 다시 태어나고 죽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쩔 때는 남자로 태어나고 어쩔 때 여자로 태어나고 어쩔 때는 아프리카로 태어나고 어쩔 때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이런 것들 수없이 반복을 한다면 근데도 우리는 그 은혜가 없으면 그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수없이 많은 반복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저기 아프리카에 사는 저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TV로나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여러분들도 살겠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 한 번에 펼쳐낸 거라면 이 세상이 그리고 그것이 모든 인간의 가능성과 모든 인간의 한계라는 걸 내 삶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을 다 펼쳐내서 동시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여주고 있는 거라면 그들이 어떻게 나하고 무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러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 무슨 말이냐면 그래 여기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과 나와 무관한 존재는 없구나. 내가 가보지도 않고 가끔은 여러분 여행할 때 기쁜 게 뭐냐면요. 예전에 벨기에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가 참 저는 기억이 많이 나더라고요. 별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지도 않았고 생각도 많이 해보지 않았는데 우연히 어떻게 여행할 기회가 돼서 갔는데 그 동네 어떤 구석을 갔는데 거기도 사람들이 있고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이런 걸 볼 때 이거 전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이곳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이 나를 맞이해준다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세상에는 그렇게 꽉꽉 채워져 있을 거예요. 모든 인류들이 어딘가에서 살고 있고 어딘가에서 삶을 영위하겠죠. 그럼 하나님이 그 존재들이 하나님 안 믿으면 다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생각까지도 할 때도 있지만 감히.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들이 거기 살아야 되고 거기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그들과 무관한 인간은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모든 사람이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와 원죄를 가진 인간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여실하게 우리에게. 왜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구원과 사랑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로 인해서 당신이 내려오셨던 그 나라, 이 땅이 아니라 그 나라로서의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이끌고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이라는 걸 넓게 만들고 수많은 사람을 존재케 하면서 모든 원죄를 가진 인간의 가능성을 펼쳐 보여주는 거죠, 우리에게. 그러나 본질은 그조차도 하나님의 의중인 사랑이 담겼으니
나와 무관한 이웃은 존재하지 않으니 내가 그 이웃을 어떻게 안 사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왜? 그들은 나에게 구원과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피조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학대를 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이런 사람들과 이야기들을 들을 때 그래, 참 인간이 저렇게 악하지. 그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정말 인간은 스스로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지. 이런 걸 우리는 끊임없이 듣고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3층 천이라는 그 지성소라는 그 하나님의 현현의 그 임재에 들어간 그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느끼고 본 자들에게 이 세상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작동되고 움직여지는 것이라고 밖에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피하고 싶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싶지 않은 상황들, 가끔 그래요. 우리는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다 보니까 삶에 몰두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연극을 봤는데, 이제 그게 이제 죽음을 직전에 둔 어떤 사람의 그런 고백. 내가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해볼 거 다 해볼 걸. 이런 말을 해요.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제가 보기엔 그들을 두려워했던 건 삶이었는지도 몰라요. 너무 삶이 두려우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조차도 제어하고 절제하면서 그 삶을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실상 죽음이 엄습했을 때 오히려 그들은 뭐라고 했냐면 이 죽음이 오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를 이해하지 못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어떤 연극인가에서는 갑자기 그 멸망이 와요. 지구의 멸망. 근데 갑자기 한 사람이 이럴 순 없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까지 그 고생해갖고 이제 다 피땀 흘려서 이렇게 다 모아놨는데 이 멸망이 오면 어떡해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자기는 직장도 없고 자기는 돈도 없어서 사랑하는 여자에게 고백을 못했는데 멸망이 오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서 사랑한 고백하겠다고 딱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너무 두려워하다 보니까 어그러진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 한국 사회는 아주 스트레스의 만땅이에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세상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요. 왜 그렇게 어려서부터 우리는 배우고 자라왔습니까? 히브리서 9장 26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9장 25절, 24절부터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므로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기 26절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지금까지 그 하늘에서 오신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세상은 거짓으로 만연해 있었던 그곳에 사랑을 가진 유일한 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영단번을 이해할 때 바로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 세상의 시작과 끝을 우리도 배우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끝나느냐?
불로 파멸되는 그런 거를 배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연약함과 아픔, 우리가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생겼던 이 모든 증상들, 이것을 이제 마치게 하시기 위한 유일한 처방,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바로 그것을 우리의 예배로, 우리의 제물로, 우리의 제사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은혜를 받을 때, 누릴 때, 그게 바로 세상의 끝인 거예요. 왜? 더 이상 이 죄악의 세상에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세상을 들어갈 천국의 시민자로, 예비의 시민자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거니까. 수련회 우리 같이 했는데요. 이렇게 마지막 날 아침이 되는데 참 마음이 착잡하더라고요. 아직 시간은 남아있지만 이제 다 정리하고 가야 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나그네 선비라고 하죠. 나그네라고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 이제 영원한 나라의 천국 시민을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은 정리하고서 이제 그 이사갈, 영원한 곳으로 이사갈 세상이지, 여기서 털을 썩고 여기에 또 한몰이 돼서 여기에서 내 자신을 방황하라고 주신 땅이 아니죠. 그래서 예전에 그 소풍이라는 시 있잖아요. 소풍 잘하고 왔노라 뭐 이런 걸 하죠. 내가 마지막 그 떠날 때 내 이 세상 소풍 잘했다 이런 시 귀가 있었는데, 우리에게 이 세상은 그렇게 누림과 이제는 그 자유, 에덴 동산의 그 선악과의 죄의 증상이 아니라 이제 나그네처럼, 여러분 혼자 여행하시는 거 좋아하는 분 계시나요? 나그네 같은 삶,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사랑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걸 한순간에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생생하게 숨쉬고 있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험악하고 험난한 세상이지만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고 가뭄이 있으면 해가 나는 비가 있듯이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는 적이 되고 짐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